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과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당연히 사람들은 복 있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자진해서 악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 있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죠. 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다들 열심히 살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는데도 불행해하고 허무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산 그 삶은 사실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힘써서 살아가서 자신의 꿈을 이뤘지만 허무해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닌 악한 길이었기 때문에 불행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 복된 길이 무엇인지는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팔복이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오늘 시편 1편에서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정말 복된 길을 걸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복된 삶이 무엇인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선 복이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복을 소유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좀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건강, 물질, 사람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복을 중심으로 그 인생의 계획을 짜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온 신자들에게 복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3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 이게 행복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을 소유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음이 신자들에겐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정확히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신자는 구원 얻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안 하는지부터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안 하냐면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3가지를 말을 하는데 이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선 이 동사만 이 3가지 동사만 우리가 떼고 보면은 먼저 처음에는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사가 점점 정적이게 변하죠. 먼저는 따랐다가 섰다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의인들의 삶,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악인들의 길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단번에 멀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고 이제 말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게 하죠. 불교는 도를 닦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 안에 있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는 이제 악인과 어울리지 말라는 어떤 의미냐면 악인들의 사상과 마음과 뜻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고 길에 서지 말라고 하고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꾀와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그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자리를 너희는 마음에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대 의인들의 사상과 마음과 뜻을 품지 않고 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5절 마지막 부분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의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생각하는 복이 의인들의 모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악인들은 서로 추구하는 게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의 사상과 뜻은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는 다르게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2절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2절을 보면은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악인들은 결코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안 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는 반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조금만 둘러봐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안 하죠. 제가 이번에 우리 중2 아이들 세례 공부를 시키면서 너희 언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아이는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식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또 한 아이는 자기는 이제 욕을 안 하는데 워낙 애들이 욕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도 말씀대로 살고자 안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상하게 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법을 봐도 말씀을 대적하는 법만 생겨납니다. 뭐 관통법이 폐지되고 차별금지법이 막 통과되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은 결혼 전에 계속 동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동거가 이제 청년들이 한 로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애들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이 시대는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의인들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고 세상과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가치관이 계속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가치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입에서 낸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계속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흐름에 맞춰 사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응시킬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 잡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말씀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세상은 변해도 결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2절 말씀에 시편 2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악인들은 말씀을 지키는 게 괴롭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고 말씀과는 멀어지지만 의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겁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율법을 답답해합니다.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하다가, 꿈놀이 이제 초등부 아이들 설교하다가, 우리는 학교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게 말이 쉽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는 것이죠.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든 거다라는 건 아이들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술을 못 마시게 하면은 굉장히 괴로워하죠. 너무 힘들어하고 주체할 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미 술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를 범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우리입니다. 반대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아주 답답해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아주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저 사람은 지금 알코올이란 중독에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리 힘들고 말씀에서 순종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죄의 중독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삶인 겁니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순종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는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지킴으로 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하다라는 동사는 원어를 그대로 보면은 마음을 가득히 채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냥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히 채우는 게 묵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밤낮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짝사랑 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짝사랑 해본 적 있으시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머리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그 사람만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는 짝사랑하면 밤이고 낮이고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자는 세상의 규칙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를 때 정말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신자다운 삶을 세상의 유혹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추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모든 신자는 처음부터 말씀에 속해 있진 않았습니다. 말씀에 속해 있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네,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시냇가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아까 1, 2절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는 말씀인 것을 좀 어렵지 않게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가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문장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이렇게 풀면은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시냇가에 심긴 게 아니고 원래는 시냇가에 안 심겨 있었는데 누군가가 시냇가로 옮겨준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시냇가에 안 심겨 있어서 원래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사귀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이 죽어가는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시냇가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되는 이 말씀으로 옮겨진 사람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는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이라는 시냇가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시내산.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20장 2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말씀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내가 너를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말씀으로 데리고 온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른 데로 데리고 간 게 아니다. 너를 지금 말씀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다음에 바로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듯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옮겨주신 장소, 그러니까 우리를 옮겨주신 장소는 성경이라는 시냇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거하여 사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 거하여서 살지 않는 삶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꽃이 태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신자는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겁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시냇가로 옮겨줬으니 그 죽어있는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삶이 바뀌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죄에서 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착해지고 온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이 뿌리채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의미는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유지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 그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평안이 들어오고, 회복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나오냐면 겨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겨.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열매라고 했는데 악인들은 겨라고 합니다. 겨는 곡식의 껍질을 말을 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거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에는 쓸모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죽어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겨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떠난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결국 헛된 삶이고 멸망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정말 복된 시냇가로 그리스도께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거하여서 우리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냇가로 옮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근데 이 삶이 얼마나 복되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우리는 걷는 것인데, 이 인정하다라는 동사는 교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교제하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즉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 왜 이렇게 복된 길이냐면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돼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은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복을,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은 아주 복된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까 3절에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주셨다, 이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말씀이라는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말씀으로 이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으로 은혜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자신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진리를 모르니, 이 말씀이란 참된 진리를 모르니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우리는 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10절과 11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른 이유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복은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준다 해도 말씀 이외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어머니께 굉장히 좀 못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좀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 6살, 제 동생 3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혼자서 이제 어린 두 아이 됐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죠.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이 애들을 맡길 데도 없고, 근데 돈은 벌어야겠고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 그 곰인형이 눈 붙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엄마한테 좀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저와 동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 때 그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러브레터가 다른 글과는 다른 이유는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고, 그 교제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나요? 그리고 복된 길을 가기 원하시나요? 이미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복되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쁨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한번 아이들한테 너 오늘 숙제했냐 물어보기 전에 너 말씀은 읽었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터치 안 하면은 말씀을 절대 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숙제했냐 물어보기 전에 너는 말씀은 얼마나 읽었냐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깊숙이 교제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